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같이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지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쪽, 신약성경 281쪽,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40절까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3절에서 40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귀한 새 하루의 창,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복된 시간에 먼저 주님께 예배하고 또 먼저 기도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하기 전에 33절까지 읽었었는데 34절까지 읽었었는데 33절과 40절은 계속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으며 우리 특별 새벽 기도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4장을 계속해서 읽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내일부터는 또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가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3절에서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또 교회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또 이렇게 지켜주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질서함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질서가 지켜지는 것, 질서라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있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함, 서로 무질서해서 다툼이 있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서로 다른 말들이 막 이렇게 솟구쳐 올라가지고 교회가 혼돈이 일어나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그렇게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33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0절에서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에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말씀이 40절인데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화평함을 만들고 서로 품위를 지켜가면서 질서 있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사역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여기 자칫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배경을 알고 또 그 배경에 대한 이해 속에서 이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지금 나타나 있는 문자대로만 우리가 정리하려고 한다면
교회 안에 자칫 이렇게 좋지 않은 어떤 틀이 형성되기 쉬울 텐데요. 여기 34절, 3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란 말인가? 여자들은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단 말인가? 그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는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그런 말씀이구나라고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고린도에는 어떤 사회적인 풍토가 있었느냐 하면 공식 사회적인 석상의 집이 아닌 공식 어떤 모임들 가운데에서는 여성들은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었습니다. 교회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고린도 시내의 어떤 풍토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 때 이런 때 가만히 비교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성들이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여성들이 뭐 얼굴이나 제대로 들 수 있었습니까? 발언을 한다라는 것은 더더욱 더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풍토가 있었지 않습니까? 고린도 도시가 그런 어떤 사회적인 풍토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을 때 교회 안에 여성들도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은사를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에 대한 깨우침이 있기도 하고 어떤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여성들이 발언을 하는 일들, 또 이렇게 저렇게 공개석상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 방언도 말하기도 하고 또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그것을 이렇게 막아버리거나 여성들이 발언하는 것을 막아버리거나 못하게 금지시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이야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는 유지가 됐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조금 잘못 왜곡되게 사용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이렇게 발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회 속에서는 발언을 못하게 금지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고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니까 그것을 왜곡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집에서 남편과 단둘이 이렇게 있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그냥 가지고 나와 집에서 남편에게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질문들을 내뱉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교회가 또 이렇게 바르게 어떤 모임의 어떤 의논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은사를 발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질서를 깨뜨려 버리는 화평한 평화로움을 깨뜨려 버리는 일들을 종종 많이 이렇게 나타내곤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몇몇 모든 여성들이 그런 것은 아니었겠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 안에 몇몇 여성들이 예배의 분위기를 방해시키고 회의의 분위기를 방해시키고 이런저런 어떤 교회가 나가려고 하는 방향에 자꾸만 이렇게 발목 잡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랬던 어떤 상황들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무질서해지고 화평함도 사라져버리고 다툼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런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들은 겁니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면서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 발언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발언을 전혀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인가?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28절이나 30절에 보면 그런 어떤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28절에 보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34절에 잠잠하라라는 말과 28절에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방언으로 말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방언이 통역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으로 메시지를 설교하면 통역하는 사람이 없이 방언으로 설교를 해버리면 여러분 거기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설교를 알아듣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방언으로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방언을 통역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서 그냥 방언으로 메시지를 선포한다고 막 하게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그때는 잠잠해야 된다. 아무리 자기가 방언을 하고 방언으로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어도 그때는 잠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여기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말은 같은 거예요. 무질서하게 만들고 교회 예배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이렇게 화평을 깨뜨리게 만들고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발언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지,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교회에서 단 한마디 말도 하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질서를 깨뜨리지 말아야 된다. 혼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평화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단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차별하시는가, 바울은 여성 차별주의자였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질서를 지키는 것을 더 우선시해 주어야 하고, 또 어떤 일들을 감당해 갈 때 그 감당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들이 잘 되도록 협조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좋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질서를 깨뜨리고 평화를 깨뜨리고 다툼을 만들기 쉽고, 또 예배가 뭐 이상하게 산으로 가버리는 예배가 되도록 이쪽에서 이야기하는데 저쪽에서 또 같이 이야기하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또 중간에 일어나 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남성이고 여성이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는요, 질서를 지키고 화목함을 만들고, 또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나의 은사들, 이런 것들을 아름답게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무질서하게 만들고 예배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회의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발언들은 삼가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6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선량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대단한 존재다라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선지자다, 내가 예언의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높이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이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이 편지로 너희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기록되어진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는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요. 그런데 그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내가 받은 것이 진짜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따라와야지, 성경 말씀 그거 무시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되어진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것을 무시한 채 내가 하는 말만 전부가 진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맞추어가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전부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밀고 나간다면 그분이 하시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 고집,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는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절대 없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야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기준으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맞춰가야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러면 교회는 또다시 무질서해지고 화평함이 깨지고,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기준점마저 놓쳐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기록해서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근거한, 성경에 기초한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에서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질서를 지키고 화목함과 화평함을 만드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나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요,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월요일 첫 새벽을, 첫 시간을 주님께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을 위해 또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춥고 또 하나님, 이 길도 이렇게 평탄하지 않은 어떤 길들입니다만, 오늘 또 하루를 우리 살아갈 때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따뜻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안전하게 또 평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월요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에도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주간을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주님을 더 잘 믿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주고 나타내주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또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살고 또 순간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문제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아버지 잠재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완전히 아버지 사라져서 코로나 청정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교회마다 공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교회마다 아버지 또다시 부흥의 불길 지펴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확장과 아버지 민족 복음화의 아름다운 역사가 더 확장되어지고 더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로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행하는 일들 속에서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어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력을 잃어가는 어르신들에게도 주님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생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아버지 경제적인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귀한 축복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픈 분들을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위로해 주시어서 삶의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품고 아버지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일이 들어주시고 축복하시어서 응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노라라는 아름다운 간증을 또 아버지를 쌓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간구하는 영의 권세, 가보자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